출애굽이 이제 됐는데, 출애굽이 되는 때까지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0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가봅시다. 이 사건은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죠. 바로 왕이 승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두 번째도 조롱하고, 세 번째도 조롱하고, 결국 몇 번까지? 9번까지 조롱하고, 10번째 그가 장자가 죽을 때 이제 나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 12장 1절 3절은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건마다의 고통이 따랐다 안 따랐다? 그리고 환란이 따랐다 안 따랐다? 이 고통과 환란은 무엇을 가기 위한 거다?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건데, 이 변화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사건으로 보면은 영적 무지함이지만, 이게 영적 깨어있는 사람은 사건이 변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좌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표 아세요? 좌표는요, 해상에도 있고 또 하늘에도 마찬가지고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대로 배가 가고 좌표대로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설정한 좌표 이름 뭐야? 자,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 우리가. 이게 좌표 이름이 뭐야? 모세를 불렀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야 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할 때 이 모세야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좌표가 뭐였어요? 지도자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매려요? 명령을 해야 안 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죠? 근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못 갈 곳이죠. 이 명령에 갈 수 없는 것이 뭐야? 인간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적이잖아, 적.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생명과 관련돼야 안 돼요. 가면 잡혀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생명과 관련되고 적군의 곳을 내가 다시 도망 나와서 숨어 있는데 40년 동안 숨어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은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좌표는 뭐예요? 가라는 거야. 모든 사건을 잘 보세요. 앞에 성경은 좌표 1, 2, 3, 4, 5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이 좌표 1은 분명히 부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 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거의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으로 다 어디로 가? 불순종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 세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갈 때 좌표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갈 때 좌표가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잘 봐요. 도착해서 좌표 2가 뭘까지? 순종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아브라함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나와야 된다. 좌표가 뭐예요? 나와라. 그쵸? 그럼 좌표 1이 나오는 건데 세겜 땅에 도착이 안 해요?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참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제단을 쌓을 때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좌표가 잡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아니고 기근이 와야 하나요? 기근이 오죠? 이것이 기근이 와가지고 그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어? 사라를 뺏게 안 뺏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좌표로 해서 순종하면은 순종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사라를 뺏기는 환란이 만나죠?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순종해도 똑같다면 우리가 순종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좌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견인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예를 들은 거야.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래서 그가 간 곳이 세겜 땅이면 세겜 땅에 좋은 곳이고 축복받았는데 기근이 왔다. 이 기근은 잘 봐요. 이 기근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었죠. 배웠죠. 그러면 이 기근은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세겜 땅에 제단 살 때 축복했어요. 그럼 그곳에 기근 오면 그곳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럼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있으면 떠나야 돼? 좋은 일 있어도 있어야 되고 나쁜 일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좋을 때만 있고 너는 그게 기근 들어서 네가 왜 애굽으로 가느냐 했죠. 이 애굽이 뭐야?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수많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안 했어요? 출애굽에서 그 애굽은 가야 될 곳이 안 가야 될 곳이야. 안 가야 될 곳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너는 놓치고 문제가 있을 때 애굽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믿음이 있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사탄이 관계를 부렸다 그랬다. 여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탄은 이 당연함 속에 기근이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라서 사라를 뺏겼을 때 이렇게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 찾아주죠. 왜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라를 하나님 찾아줄 때는 딱 하나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불렀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죠. 그렇죠? 참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자다 아니다. 그럼 이 통로자는 어떤 환란이 당해도 하나님 개입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뺏기기 전에 개입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유의지를 항상 배운다. 네 자유의지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네 자유의지가 비록 잘못됐어도 나는 그때 개입하지만 너의 자유의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개입해서 그를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오죠. 자, 그러려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좌표는 좋은 쪽으로였지만 좌표 속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딱 발달되면은 그게 바로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기도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느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불러봤느냐 이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제단은 제단이고 자기가 기근이니까 자기가 애국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불렀으면 왜 환란이 있느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렀으면 너는 하나님이 쓰겠다는 통로자다 아니다? 통로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안 부르고 원망하잖아요. A를 원망하고 B를 원망하고 C를 원망하지 절대 자기가 아내 뺏긴 것을 누구 원망해? 기근을 원망하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원망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 자기는? 재수없다고 하죠. 이게 바로 사탄의 관계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해서 다시 찾아주죠 안 찾아주죠? 안 찾아줘도 되잖아 그치? 근데 찾아주죠. 왜? 제가 지금부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를 찾아주느냐 잘 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에서 누가 나와? 이삭이 출생해야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 이삭을 봤다 안 봤다?
하나님은 이삭을 시선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시선 두었다는 얘기는 뱃속에 아직 태중이 없는 아이를 지금 보고 있다 없다?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조명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에서 너희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은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한 2년 전에 제가 만났는데 내 마음에 저분이 생체시계가 뇌하수증과 뇌변형계쪽에 분명히 이상이 있을 거란 마음이 왔었어. 근데 말을 못했어. 나이가 나보다 한 5-6살 더 먹은 분이야. 그거 나보다 선배야. 말 못하지. 근데 최근에 알아봤더니 하도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중풍 왔대. 거기다가 뭐라 하지? 코로나 주사 맞는 거? 백신. 아우 똑똑하네. 그 백신을 맞고 무언가가 트러블이 있어서 누워있대. 그래서 사랑구실을 못한대. 근데 아내 목사는 좀 젊으셔요. 지금 아내 목사가 돌아다니고 남편 목사는 누워있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나는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한테 가라 가든지 얘기하라 했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를 하든 말을 하든 했을 거지. 근데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야. 침묵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 지금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징계였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마음이 있었으면 사라를 끄집어 다시 오듯이 하나님은 이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여차니까 한번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할 수 있지. 또는 목사님 어린 종이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잖아. 못 이긴 척 크지? 머리 안수는 못하고 목사님 순도 없어요 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막 그냥 모른 척하고 막 해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역시 내가 지금 되돌아오니까 징계 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치료하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이 치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나에게 주신 마음이 예언의 마음이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건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형질이 필요해. 아니 근데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라를 왜 다른 여자 데리고 이삭을 낳을 수 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형질과 DNA와 사라의 형질 DNA가 하나 될 때 이삭이라는 아이가 나오지. 다른 여자가 사라 자리에 다른 여자 가면은 너삭이 나와. 너삭. 맞아 안 맞아요? 하영이 잘 있나 모르겠다. 내가 가상적인 딸 이름이 하영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냥 없는데 하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맨날 손주만 5인데 그냥 딸 하나가 손주가 없어도 손녀가 없어도 그냥 하영이 하면 그냥 기분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 형질에는 누가 나와? 하영이가 나와. 그렇듯이 지금 사라라는 형질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멘. 2번이나 팔아먹죠. 2번 다 찾아오죠. 왜요?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사라 형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라를 2번이나 건져온다고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2번이나 팔아먹었으면은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천국의 구원은 그 삶의 행실에 따라서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관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어떤 누구를 사랑했대요. 물론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구원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디다. 목사님, 네, 부끄럽지만 죽기 전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몰라도 목사님 한번 만나고 그래도 죽어야 되겠어요. 뭐 자살할 사람이 뭐하러 찾아와? 자살하면 되지. 그건 뭐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게 들어주는 거야. 근데 왜? 자꾸 그 사람은 뭔가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회복돼. 아, 그렇군요. 아, 그랬었군요. 아유, 그랬어요. 많이 하다가 제가 그랬지.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 마음이 왜 없어졌죠?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고요? 자기 남편을 믿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뭔가 이상하더래. 근데, 그런 갖고 깊은 마음을 갖고 아파하고 슬퍼하다가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대요. 자기가. 이해되시죠? 남편을 의심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그냥 어떻게 실수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자가 살아서 뭐 하겠냐고. 자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사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지요 그러더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갔지. 그 누가복음을 찾아서 왜 거기서는 거지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랬지. 깜짝 놀라더라고. 구원과 관계없고요. 그거는 실수가 헛머리지. 그렇다 해서 남편을 증오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신이 그렇게 실수했다 해서 당신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당신 생각인 것 같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그런 동일한 사람 만나면 회복의 종들이 어떻게 돼? 죽어버려라 그래? 아니요. 회복의 종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회복할 징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사라를 하나님 보고 있다 없다? 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자녀를 얘기하십시오. 누구 그렇게 둘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둘째가 하나님 시선이 딱 머물러 있다는데 감동이 왔어. 이 아이가 누구냐고 했더니 여차해서 그렇게 났대요. 그러냐고. 다음에 오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으라는 거야, 죽지 말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달려오거든. 언제 돼? 며칠 날 만납시다 해서 애기 데려오라 했더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둘째가 도대체 자기가 볼 때 평범 아인데 왜 이스라엘 목사 이런 얘기 하냐고. 그래서 며칠 날까지 안 죽고 애기를 데려왔어. 응. 근데 왔는데 뭔 소리냐면 남편이 자기에게 여보, 내가 다 말은 못해도 당신한테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당신이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일 안 할게. 그런 고백을 하더니 그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면서도 자기도 실수했어 안 했어. 여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아기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 며칠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다 안 시켰다?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두 번이나 건져온 이유는 이삭을 세상에 보내야만 되기 때문에. 이삭에서 누가 나와? 야곱 앞에 누구 있어? 에사와 야곱 있죠? 그러면 야곱하고 또 누가 나와? 여기서 요셉 아까 나왔죠? 그러면 야곱하고 이삭의 아내가 누구요? 리브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 맞아 안 맞아? 사건에서 지금 뭘 변화를 시켜? 이삭을 보내야 된다는 변화, 이 변화 때문에 구해줬다 안 구해줬다. 그렇듯이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과 에서 있을 때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와 안 뺏어와? 이거 엄청난 충격이고 사건이죠. 이 사건은 뭘 지금 징표하고 있어? 나중에 라헬을 만나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하나님 시선을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건 없이 변화가 없어. 사건 없이 변화가 없다고. 근데 그 사건은 내 앞에서는 고통이고 힘든 환란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변화라고.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사건은 모든 성경 인물에는 분명히 고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변화로 끌어간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벌의 징표로 뭘 동구 밖으로 쫓겨나죠. 그쵸? 그하고 복의 징표는 뭐야? 가죽 옷을 입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람은 여기서 이제 모세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람은 여기서 자기 후손 중에서 요새까지 나와서 나중에 종 노릇하면 430년 후에 회복이 돼야 한대요. 회복되죠. 이 회복할 때 지금 누가 주인공이야?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00년, 500년 뒤에 모세를 봤다, 안 봤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오너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는 모르지만 저 상황을 다 그려놓고 모세야, 이제 네가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그 기념으로 뭐래? 유월절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의 출애굽은 날짜가 다 틀려요. 다 틀리죠, 여러분. 개인의 출애굽. 나도 틀리고 여러분 날짜 틀려. 그러나 우리가 이런 6월절의 개념을 깨닫고 내가 지금 예배를 주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일 예배가 어떻게 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출석 안 하면 목사님 부끄러우고 미안하니까 오는 거, 이런 사람도 많아요. 괜히 중직이니까 안 오면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장로 피택될 때 괜히 불리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진정 모세야 하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네 앞에 둔다고 하나님 말 안 해. 맞아, 안 맞아? 여기서 모세 부를 때는 10가지 재앙 후에 너를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 미리 얘기해줬으면 9번까지 문제 환란 있을 때 여유가 있어, 없어? 근데 9번, 10번 얘기를 안 한다고 하나님. 무작정 가서 데리고 오라가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복을 받는 길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에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의 문제를 다 얘기하지 않으냐시고 나한테 이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요? 내가 하나님 속성을 아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해주고 시선을 두었다는 얘기는 뭐지? 그의 형질이 이삭이 나와야 될 형질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랬지. 그럼 이삭의 형질은 뭐예요? 이삭의 형질은 야곱이라는 아이를 내보낼 수 있는 리브가의 형질을 보고 있었다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앞에 처가살이 하도록 둔 것은 이 형질을 지금 체인지한 거다, 아니다? 그렇지. 어떤 체인지? 네가 궁중에서 살 때는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 그지? 궁중에서는 권력이 있었잖아. 그러나 이 지도자 되면은 이제는 그 권력이 그런 권력이 아니고 백성을 살려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희생의 봉사로 가야 돼. 맞아, 안 맞아? 그 형질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켜. 그것도 예수 믿는 집이나 하나님 믿는 집이 아니고 이방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이슬람교 제사장 밑에 가서 40년 살아나면 살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못 산다, 그지? 근데 하나님 살아나면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안 해. 근데 모세는 해내야 안 해요. 다시 물을게요. 저 집에 시집가서 저 집에 시집살이 사람들 복음의 길로 배안이가 와야 돼. 아니, 있어, 그냥.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미형이에요. 아니, 쉽게 이해를 시킬게. 그러면 그 길이 쉬운 거야, 안 쉬운 거야? 어렵죠. 환난과 고통.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거 말고 다른 데 보내주세요. 해도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글로 보내지? 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미형의 형질을 안다는 거지. 왜요? 지고지순을 빼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긴 자의 형질이 너밖에 없다 이거예요. 절대 거기는 배환이 앞에 딴 사람 보내서는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아. 다시 역으로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개인 1, 2, 3, 4, 5, 6, 7, 8, 9 여러분들 10들을 보면 여러분의 형질을 여러분이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형질을 몰라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질을 내 형질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주 받아야 될 우리 집안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었다 없었다? 우상 숭배 저주, 술 담배 저주, 욕심 뻥치기고 이런 저주 이런 수많은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끊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대 와서 누구? 36대 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몰랐는데 모세야 하듯이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집 우리에게만 360년 만에 나를 찾을 거예요. 이 종이 하나 나오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반열에 불러진 거예요. 기영황. 넥타이도 좋은 거 샀구나. 그러니까 그 반열에 동역자로 들은 거야. 그 저주를 끊는데 축복자로 들은 거라고. 할렐루야.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주를 끊는 축복자가 누구야?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 나는 노래를 못해갖고 내가 음악만 가사 작곡 엄청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 두었다 안 두었다? 두었다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나는 깨어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의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 마음이지. 예를 들어서 저 뒤에는 나주 학생처럼 저 아리따운 아가씨가 누군가를 막 그렇게 막 귀하게 보여. 근데 그 사람은 귀하게 보는 거 다른 거 없어.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선이 그에게 귀하게 보니까 저분한테 그 마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거지. 왜 보기만 해도 좋지?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도 아직 전기가 안 오나?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띠용띠용, 그지? 왜 고개를 못 드나?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좋아. 맞아, 안 맞아? 그래요? 쉬러 갔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드러내줘. 어떻게 드러내줘? 봐. 여기서 잘 봐. 라헬이 신랑에서 야곱의 부인 될지 알았어, 몰랐어? 레아도 몰랐고요. 실바도 몰랐고. 그래, 안 그래? 그들이 야곱의 씨를 낳을지 알았어, 몰랐어? 그러면 라헬한테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다른 여자 세대하고 총 4명한테 12명, 13명 낳았으면 화나 안 나? 라헬은 화나지? 아니, 우리 안성의 여학생은 화 안 내는데 딴 사람 화내지. 죽어 살아 하고 싸우지. 근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그럼 야곱이 마누라 넷을 데려왔으니까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우리는 모르니까 다 지옥 갔다고 할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 그것이 세상의 법과 관계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관계되지 하나님 천상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 천상의 관점은 하나님은 12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라헬이 산부인과 약하다고 했죠. 그럼 산부인과 약한 사람 중에서 12명 날 수 있다 없다? 못 난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을 얻는 것보다는 너의 친족 언니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싸워서 몸종들을 보내고 들어가고 하지만 그건 그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거기 봤다 안 봤다?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가시고 납달리고 다 자식들 축복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살아있어? 어느 기업 보니까 법정 투쟁 아직까지 하더만. 재산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더만. 이혼 수수료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점을 자꾸 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그리 안 그려? 응. 불길 같은 성신이 한번 하자. 시작. 크게. 성신의 마사 만족하게 하소서. 자, 지금부터 충만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 돼.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깨달아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은 영해를 발견해야 돼. 영해를. 깨달아 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럼 다시 가서 모세 앞에도 지금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가지 재앙 후에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모세는 영예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잖아. 그럼에도 복이 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를 생명이요 길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안 받아? 야, 뭐라고? 야,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는 영예를 모른다는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지 영예란 뜻을 모르지만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고 지금 영예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 있고 예수를 믿다가 영예를 깨닫는 게 있어. 이해되시죠? 지금 모세는 다 이뤄놓고 6월절 출애굽 12장에 봅시다. 다시. 자, 3절.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라. 각 가족들여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시키지 않았음에도 지금 양을 잡으라 해야 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세는 지금 양을 잡아서 제단을 쌓아가네. 이게 영예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지만 이 모든 10가지 재앙 후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실컷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예를. 깨어날지어다. 우리는 영서도 어렵고 영음도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이 영해예요. 이 영예를 깨달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영예에 대해서 2번째 강의하는데 이 영예를 깨달았는데 사건과 사건의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 사건과 사건에는 영예가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그 영예를 발견하는 자가 없고 그것을 개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이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영예로서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믿으면 내 것이야. 선포의 능력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왔잖아요. 대언을 하지요. 근데 그 대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야 하네요. 듣고 하는 거지. 영음을 듣고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뼈가 맞춰져 안 맞춰져? 그러니까 그것은 영음을 듣고 하는 거지만 지금 영해는 보이고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좀 더 이해를 시킬게.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왕상 18장에 엘리야가 아방이요 850명 갈멜 사이로 올려보내시오 하고 올라가는 것은 영예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한번 강의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릴 것이고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릴 거 알았다 몰랐다?
그게 영예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갈매산 가서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나를 살려낼 것이고 다 했다 생각하면 나를 거기서 순교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영예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갈매산 올라오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두 손 들고 하면 다 잘 될지어다. MCT 신학교는 다 잘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절대 내 복이 안 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죠. 잘 되고 복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겠지.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되는 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겠지. 그때가 이때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봐. 지금 그래 손잡고 자로 가도 돼. 시로 가도 돼. 근데 왜 앉아있어? 지금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아는데 몸부림치면 그걸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계승이라 그래. 그래서 그를 이긴 자로 집어넣어. 인정해 준다고. 할렐루야. 남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공부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쌓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 현장에서 영해가 나중에 보세요. 예언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언의 은사는 있지만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할 사람이 없어. 깨어날지어다.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영에서 시작된 것을 몰라. 그럼 예언의 은사가 온다면 뭐가 와? 선포의 능력이 오죠. 그래서 그가 뭐야?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안 드러내? 이게 최종 목표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모든 영광이 인간이 취하면 돼, 안 돼? 그게 그는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워서 근신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꿈을 해석해주고 환상을 해석해주고 또는 때로는 선포를 해주고 때로는 영음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결과론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한 옷을 한 벌 얻어 입고 구두를 하나 신고 싶어서 아니면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그는 사역이 이미 잘못된 사역이다.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올맘에 자기 먹이를 절대 안 놓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 딱 잡으면 울고 먹어. 뼈를 과서 재탕 삼탕 해 먹듯이 울고 먹고 차버리고 또 먹이를 찾아.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게 과연 은사일까? 아니면 사망의 올물까? 절대 은사 아니야. 왜 근데 거기에 속냐고? 물어볼게. 안무개님, 잘생겼네. 내 말 들어봐.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당신 자식이 잘못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아니, 꼭 그 교회만 나가야 그 자식이 잘 되나? 꼭 그 교회만 나가야 아들이 승진하나? 근데 그 말 한 사람의 의도는 뭐지? 벌써 사악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나주. 맞지, 맞다 하잖아. 자기 교회만 나와야 잘 되고, 자기 교회만 나와야 승진하고, 자기 교회만 나와야 합격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일견 맞는 것처럼 들려. 근데 그것을 잘라버리는 게 영성이야. 상대할 것도 없어. 아예 차단시켜버려. 들을 필요도 없어.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라겠지, 내가. 교묘하게 이 인간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싹군이야, 싹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같이 대화 딱 들어가면 다 속이 다 드러나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21세기에 앞으로 제가 이제 5차원 세계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4차원 세계는 뭐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그쵸? 5차원은 뭐예요? 하나님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 중에 지금 오늘 제가 뭐 하는가요? 영예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세상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구분되고 속지 않아야 되고 진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차원 세계는 뭐예요? 관점이라 하잖아요. 깨어날지어다. 4차원이 위대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4차원 세계가 뭐예요? 성령 운동이요. 맞아 안 맞아? 5차원은 뭐냐면 이 성령 운동을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저 귀신을 쫓아냈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저자가 기적을 맛봤구나. 어떻게 해서 저 혈루증이 나섰구나. 이해되죠? 어떻게 저 나만 잡고 나섰구나. 모든 사건을 관점으로 하나님 은사를 어떤 천사가 했는지를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5차원 세계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성령 운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괴롭게 한 것이 조영기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차원 세계를 지금 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는 거고 그냥 그 일에 제가 하는 것 뿐이고 저는 그 종일 뿐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예가 뭔지 영서가 뭔지 영음이 뭔지를 설명하시면 말 못해. 바쁜 자만이 아니까. 그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 학생들은 듣고 배워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성도한테 가르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영적인 지도자의 길 가는 신학생들은 보고 듣고 이제 앞으로 5차원 세계가 도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MZ세대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관점을 포인트를 안 잡아주면 그들은 다 부정한다니까. 무조건 야 이놈아 혈루증 여자 그냥 나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나만 장군 7번 들어가서 나섰지 이놈아 6번 가면 안 나섰고 그거 나중에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어떤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관점으로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이 시대의 지도자다. 할렐루야. 이런 쪽에 논문을 쓰면 그냥 땡땡땡땡 논문을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쪽에 전문가가 돼서 박사도 받고 좀 더 깊이 다뤄주고 앞으로 또 다른 논문도 쓰고 이렇게 좀 도전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본토집을 떠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좌표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느부산 앞에까지 갔다. 그럼 느부산 앞에서 그의 좌표는 끝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나 그는 기뻐하지 슬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변화 사건은 사건 다음에 변화가 오듯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건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정면으로 맞닥뜨려라. 모세처럼 가라면 가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가 웃기는 짬뿌라 하더라도 돌아가서 다음날 또 가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은 안 간다는 거죠. 지도자이면서도 창피하게 아이 쪽팔리게 또 가냐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순종해야 돼. 거부할 수가 없어. 관점을 바꾸면요 회중을 깨웁니다. 관점을 바꾸면 내가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관점을 바꾸면 이 시대를 깨웁니다.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시대에 터뜨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선지생도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